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한 그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방 나라들한테 늘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이게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일왕국 이후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파가 나뉘어지면서 그 시대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 남쪽 유다는 낫습니까? 아닙니다. 남쪽 유다도요 북쪽 이스라엘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사라를 숭배하고 온갖 잡신들 그냥 하여튼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돼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섬겨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긴 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쫓아 행한다고 열심히 냈는데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지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해석해 놓은 그 해석해 놓은 책 그걸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편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반가운 겁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죽였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놓치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헤맨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소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 그래서 보십시오. 45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 보내신 참 메시아다, 참 앞으로 우리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이다,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거, 누가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누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고는 생명을 주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몇 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들을 다 갖다 불러 모아서 한 트럭을 데리고 와도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이사에는요, 기적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자마자,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살린 게 아닙니다. 시체가 여러분 장사를 지내가지고 그 더운 지방에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나면 여러분 시체가 썩어요.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장기가 다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몸, 다 썩어서 부패했던 몸이, 장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 썩어서 다 녹아져 버린 혈관들이 정상적인 혈관이 되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뭐 가서가 막 사람을 만지고 주무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에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을 치우라고 해놓고는요, 무덤이 열리자마자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한 말씀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여러분 바다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요, 나았다 하면 나은 거예요. 그냥 나아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난 이 나사로도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정상적인 몸이 되자마자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 버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작정하시면요, 오늘날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꺾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어쩌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것들한테 가가지고 잡다한 잡신들한테 가서 비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잡신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안식일에 행한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것이 되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욱 더 싫은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육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영화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부를 짊어지고 살까? 이 땅의 부유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세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사람들은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되냐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있는 거 주물락주물락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형편이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마치 그들은요, 화려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마음의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면 시비를 한번 걸어볼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게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마디 실수만 한번 해봐라, 한번 내가 꼬다리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고치려는 자세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그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어떤 분인지를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인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될 그런, 정말 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그분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가슴으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저런 마음이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너희들 싹 쓸어버리고 이 돌멩이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야? 뭐 택함 받았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란 명찰만 달고 있는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 확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준 거짓 확신.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혈통적인 그 구원. 그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짜들인 가짜들.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한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늑대예요, 늑대. 사람을 삼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유를 빨아서 자기들이 배불리는 자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7절입니다.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말하는 걸 들으면 알잖아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47절에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종교적인 큰 일이 있을 때 이 공회를 모읍니다.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잘 안 모여요.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있죠. 1년에 한 몇 번 모인다 이런 게 있겠죠. 상반기, 하반기. 그 공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를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길래, 무엇을 믿으라고 하길래 그들이 따를 것을 걱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잘못되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권위가 떨어져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자기들의 위신 문제, 위신 문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의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그다음에 또 선지자,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메시아 하면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딱 믿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면 문제가 뭐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로마 정권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라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불편. 좀 조용해야, 나라가 좀 조용해야 우리가 살기가 편한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여버리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위치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위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여러분 로마의 그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죠. 그들이 어디 가면 누가 유대인들 인정이나 해줍니까? 로마에서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기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야 될 이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할 분도 아니시지만 정말 이들의 걱정은 쓰레기와 같은 걱정인 겁니다. 아무 하등에 필요 없는, 그야말로 육신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답답한 양반들. 이들은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 거죠. 그저 로마에 붙어서 복종해서 편안하게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하면요, 나라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정치꾼이라, 정치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직위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때 그 해에 대제사장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 한번 따라합시다. 가야바. 잊지 마십시오. 가야바.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가야바가 앞장서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론이 빡 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모의를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잡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불신앙의 끝판왕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굳세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깨어있어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똑바로 믿는 것인지 깨어있어라. 서신서에도 깨어있어라. 잠들지 마라. 잠자지 마라. 영적인 잠자지 마라. 나중에는 육신에 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길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천국 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니 목사님, 무섭게 자꾸 천국, 지옥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좋은 날, 살기 좋은 세상에 자꾸 죽는 이야기 하십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길들인 거예요. 교회를 길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뭐 핍박이 있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사람들이 여러분 편안한데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자의 후손들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사자의 후손들이다. 유다의 사자인 주님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자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여러분 사자는요 발톱이 살아있잖아요. 발톱을 쫙 피면요 이 발톱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한번 딱 치면요 웬만한 짐승들은 그냥 쓰러집니다. 이빨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목덜미를 탁 물어버리면요 숨통을 끊어놔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 어느 날 이 유다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인 주님의 후손인 우리가 이 야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 옆에 쳐들어와도 가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해. 눈도 나빠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에요. 그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깨워내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귀가 길들여지는데 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박살을 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사탄아. 아이고 이래가 되겠어요. 사탄이가 겁도 안 나게.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옆에서 깔짝거리거든요. 그냥 발로 툭 차버리세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환경을 힘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에 매이게 만든다니까요. 와, 못된 것들. 그 목을 딱 비틀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목 마귀 새끼는요 목을 비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마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이 날씨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요 마치 우리 안에 큰 검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마귀가 옆에 왔다가 찔려요. 죽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세계에 있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 길을 놓쳐버리면요 아무 힘이 없는 발톱 뽑힌 사자, 이빨 뽑힌 사자처럼 돼버립니다.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가야바의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로마 백성들이 그렇게 했겠죠.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로마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이들은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AD 70년 될 때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의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이들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요.
가스실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고 매질당해 죽고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고문당하고 전 세계에 유태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천도 꾸리게 돼가지고요.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요, 그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소설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대인이 나오는데 아주 악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세월을 보낸 게 200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왕이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왕 예수 믿을 바에 그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026년도 아직 첫 번째 달이 다 안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